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의 고민 중 하나가 원주민 중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원주민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혼두라스에는 유일한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한인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요. 현지인 개혁교회 신학교를 두 곳을 지원해주고 운영을 했고 또 한국처럼 10대 선교회라고 하는 YFC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후원을 해줬습니다. 전국에 2차례 목회자 또 청소년 수련회를 무료로 늘 수련회와 세미나를 했고 30개 교회 이상 건축을 해서 현지 교단에게 줄 만큼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유치원도 크게 선교지 부지를 사서 초등학교까지 운영을 하던 것을 좀 보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한인교회 목회자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현지인 지도자가 있어야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역들을 누군가 맡아서 하게 되면 갑자기 그 목회자가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법인으로 이루어졌긴 하지만 법인을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나 이걸 전체를 맡아서 하게 되는 순간 부자가 되죠. 그러면 땀만 먹기가 참 쉽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역하면서 선교지 이양을 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대구에도 동일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현지인들이 이런 것에 부에 휩쓸리지 않고 올곧게 믿음을 지키며 이걸 잘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까?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죠. 바울도 이와 좀 다르지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차기 지도자를 세워야만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복음이 뻗어나갈 수가 있었죠. 그 중에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것은 선교지 이양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시기는 이것과 차원이 다른 시대입니다. 선교지를 이양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넘겨주는 거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이양은커녕 교회의 생존의 문제, 신앙의 생존의 문제가 달렸던 상황입니다. 배교자들이 속출했고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었던 시대고 또 더군다나 박해의 시대입니다. 배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와중에 그렇게 힘들면 교회가 똘똘 뭉쳐서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될 텐데 교회 지도자를 향한 공격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이후에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곳에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편지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도전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 즉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차기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은 회람하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냥 평상시에는 이 말씀대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 옆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사탄 역시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 바로 3절과 4절의 이야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되 가르치고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한편 이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보다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디모데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더 자극적인 이야기, 더 매력적인 이야기, 아니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허탄한 신화라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 여러분, 허탄한 신화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때만 반짝이는 것 같은데 10년, 20년을 가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창념하여 자기 이야기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그래서 5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사도성이라는 것은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곳이 공동체에 있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위태해집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비슷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된 현상인데, 목회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우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죠. 젊은이들이 사라지면 그 속에서 차기 지도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고민하며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맡을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에서 늘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전도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바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임종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람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 본인이 우선 압니다. 참 그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뭐 병원에서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 외에는 노환이나 혹은 병이 찾아왔을 때는 대충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거고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인데, 너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인생 끝에 내가 잘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거대한 일을 많이 했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완주를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혹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유언을 넘어서 바울이 평생 남겼던 이야기를 편지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즉, 이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이 바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죠. 믿음을 정말 잘 지켜서 결승점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뭐를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너 빨리 나에게 이제 왔으면 좋겠다. 즉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근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봐야 하고 또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100% 사람만 믿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평생 끝까지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옆에 제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옆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10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믿음 생활 잘하며 같이 열심히 다녔는데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 산다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데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는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지역에 지도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파송을 한 겁니다. 너 그쪽 교회 가서 교회를 좀 든든히 세워라.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외로움도 많이 탑니다. 누가만 바울과 실라와 함께 다녔던 누가만 함께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다투었던 것이 마가 때문에 다투게 되죠. 근데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러면서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사람은 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무궁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때론 떠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도 14절, 15절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가까이 온 구리 세공업자, 이 구리 세공업자라는 게 어떤 편이냐, 이 청동을 다루는 사람이죠. 청동은 보통 그 당시에 이방 신전을 만들 때 쓰던 것들입니다. 세공업자였는데 이 사람이 마치 이제 예수를 잘 믿을 것처럼 함께 와서 믿음 생활도 하는 것처럼 했으나 나중에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오히려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심히 위태롭게 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아마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공의로 갚으실 것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모두가 이제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신뢰할 사람도 아니고 주께서는 항상 함께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권면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라. 그리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흩어질 때도 있고 외로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권면과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전파하는 데 힘을 쓰시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바울이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고 겪고 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걱정되는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사명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있고 주어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른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함께 걸어가다가도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등을 돌려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알렉산더와 같이 끊임없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의 경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말씀 사경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